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왕이었지만 그의 후반기, 그의 노후는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강성할 때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가 영적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죄를 범하죠.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로에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하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만류했지만 그는 화를 내면서 본인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서 그는 죽기까지 평생을 별궁에 살면서 그는 외롭고 쓸쓸한 삶을 보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남한국 유다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지만 그의 노후는 그렇게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별궁에 이렇게 따로 살았지만은 이제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우고 어느 정도 섭정한 기간도 있었을 것이다. 왜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가 섭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같이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가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 죽고 나서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그는 25세였고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더라. 근데 요담은 아주 짧은 구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그의 삶은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시야도 전반기는 굉장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잖아요. 아마 어제 보면 요담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도 또 훌륭해요.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야가 결혼을 대제사장인 사독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 것이다. 왜? 그것은 우시야가 더 바른 왕이 되려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또 하나, 나는 제사장의 가족과 결혼했는데 왜 내가 분양하면 안 돼?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도 정말 통치가 훌륭했지만 그는 어찌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도 그가 넘보고 그 일까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요담도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의 삶에도 정말 긍정적인 면이 너무 많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우시야처럼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실수해서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성전이 두려운 거야. 왜 성전에 들어갔다 나도 또 괜히 그 향로 잘못 잡았다가 또 이렇게 나병이 들까 봐 무서워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전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이고 성전 출입을 금했다. 스스로 금했다.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결과가 뭘까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이 왜 부패했을까? 왕은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백성도 성전에서 예배하기보다 어디서 예배하길 좋아했어요? 산당에서. 이 산에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편했다는 거예요. 왕도 그 성전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시야 왕은 또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나병 환자가 됐다는데, 그 백성들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걸 더 즐겨 했는데 그것은 성서 기자가 볼 때 부패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 예배가 용인되었어요. 뭐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솔로몬도 사실 왕이 된 후에 그가 처음 드린 예배가 그 1000번제인데 기브온 산당에서.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 그죠? 다윗 성에 그냥 법궤를 모셔놓은 이런 회막이 있을 뿐이지, 그런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산당 예배가 합법적이었고 그것이 용인되었지만, 이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산당 예배는 금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일로 인해서 성전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가 오히려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오히려 산당 예배를 좋아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모든 예배가 규례가 있지만, 산당의 예배에는 뭔가 좀 이 규례가 부족하고 뭔가 자기들을 좀 좋은 대로 행하는 일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빗나가기 쉬웠고 그것이 부패한 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 우리는 이런 것이 참, 그래서 뭐 사람이 한번 뭐 놀라면, 뭐 보고 놀라면 뭐 어떤다고 그렇죠? 뭐 자가 보고 놀라면 뭐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역에 가서 거기 잘 나가다 구역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그냥 교인들끼리 무게대가 생기고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구역에 안 가. 그분은 나는 구역 이런 거 싫어해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왜? 구역에 갔다가 뭔가가 좀 빗나가서 말다툼이 나가지고 그냥 그것이 신앙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그냥 이렇게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목회 어려움이 당한 분들은요, 그 다음에 회도 안 먹는다. 회도 안 먹는다. 당회라는 말이 싫어가지고 회를 안 먹는데, 회를 안 좋아한대. 저는 회 싫어합니다. 재직회, 당회, 그 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자꾸 마음이 상처가 당하고 가슴 그냥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그 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렇게 뭐라 그러죠? 어떤 이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참 어려운. 그 요담도 그것만은 극복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의 이 업적은 참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많은 건축을 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윗문을 건축하고 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진영을 건축하고 뭐 증축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여튼 이 건축 사업에 많이 벌였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나라가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읍들을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 우리도 이렇게 조선 때 이렇게 보면 뭐 성읍을 수축했다. 그 얘기는 허물어진 성을 쌓았다는 것은 외적이 침입해도 능히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튼튼히 쌓고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도 세울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성읍을 건축한다. 영혼의 성읍을 건축하면 어때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늘 말씀이 든든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영혼의 요새를 건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인 진리의 요새를 세워서 어떤 세상의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지은 찬송 가운데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가 내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든든한 요새를 건축한다. 그런가 하면 영혼의 망대를 건축할 수, 늘 망대는 파수꾼이 서서 외적이 진입하는가 깨어있는 거예요. 망대는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어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늘 깨어있다는 것은 영혼의 망대를 건축한 훌륭한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늘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이렇게 든든하고 진리에 바로 서고 늘 깨어있는 그런 은혜로운 영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요담의 이런 육적인 어떤 건축 사역들이 우리에겐 영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담은 많은 정복 사업도 행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으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늘 이렇게 남왕국 유다에게는 이 방해거리가 됐는데 요담 때에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국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암몬이 날마다 이렇게 매년 밀 만고루 보리 만고루 또 은 100달란트를 갖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이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요담이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거예요. 왜? 왕이라는 건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면 훌륭한 왕 아닙니까? 국방이 튼튼해서 외적의 침입을 안 받고 그리고 경제가 번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래. 여러분 그런 거 이상 더 바래? 잘 살게 하면 훌륭한 왕,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끝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 최고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한다고 백성은 다 꼴꼴 굶어 죽어 그냥. 저 북한처럼 맨날 굶어 죽어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훌륭한 그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리더가. 그 실패한 리더예요. 북한은 다 실패한 리더들이야.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외제차 타고 그렇게 하면서 외제 물품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외제만 써요. 미국은 싫어하면서도 북한은 외제가 아주 판을 쳐 그냥 외제가. 미제라면 최고야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최고로 팔려.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은 또 너무 싫어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복들은 미국차 외제차 하나씩 다 벤츠 뭐 해서 BMW를 해서 다 선물로 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여자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 사창가에 팔려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애도 몇 명씩 낳고 또 유산도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와도 또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지만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그리고 그 고문을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고문을 한다는 거야. 여자분들을 벌거벗겨 놓고 가진 이렇게 면력을 주고 그냥 뭐 성폭행은 기본이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나라 거기다니까. 그런 나라가 무슨 인권이 있어? 거기에 무슨 민주가 있고 자유가 있어요? 이 참 북한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아무리 좋은 사상을 뭐 이야기해도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요 잠시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 오면 늘 우리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예수 믿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를 펴놓고 봐도 다 잘 살고 번영한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저 불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떠냐? 한결같이 가난하다. 한결같이. 불교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은 다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GNP가 높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자라서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지. 그러나 이렇게 왕으로서 백성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자, 그의 영적인 면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6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그를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길. 이 얘기를 예전의 성경 구성경으로 보면은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그가 정도를 갔어요. 바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곧은 길로만
믿음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동행이라고. 동행. 이 동행이란 말의 의미에는 그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서 승천한 인물이 에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들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도 그런 동행의 요소가 많아요. 요아스 왕 훌륭했죠.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그의 어떻게 되죠? 여호야다라는 삼촌이 제사장으로 있을 동안에 그는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아버지인 아마샤도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그런 게 있죠.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았더라. 뭔가 약간 부족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직히 살려고 노력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또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그 얘기는 그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로 우리에게 삶으로 바꿔 말하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성경의 선하다 악하다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런 선한 왕이었다. 그런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직.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어찌 보면 걔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그 정직해. 이런 의미, 이런 영어로 말하는 아니스테란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에 볼 때 선을 행하고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자기는 거짓말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빠르게 살려야 돼.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인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를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앞에 절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오히려 부패하기 쉽다. 왜? 인간의 심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100%다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좀 그가 부족해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완벽. 어디 사람이 완벽해? 그건 우리가 정말 불멸의 몸을 이루고 이제 어떤 천국에 가서 어떤 그 불멸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요. 인간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아이고 내가 또 거짓말했네.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그것이 인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안 따지고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그가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오늘도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